오늘 주신 말씀이 긴급한 소리입니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최고의 아름다운 발이 있다 그래서 발, 여러분 몸에서 발이잖아요. 발이 있는데 이 발이 어떤 발이 제일 복된 발일까? 어떤 것이 복된 발일까 생각하는 것인데, 바로 다른 것이 좋은 발이 아닙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발은 바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이다.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죄에서 구원하러 왔고, 예수님이 실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이게 살려내고, 그 다음에 다비나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에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요. 바로 우리 모두가 바로 성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뜻이다. 그래서 오늘 긴급한 소리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바로 뭐냐 하면 지옥에서 부르는 고통의 소리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을 보니까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바로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는 낚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낚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낚시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마을이에요. 저도 마을. 이 저도 마을에서 배 한 채를 빌려갖고 나도 거기 배에 실어서 갔습니다. 그 배를 가지고 낚시를 해야 될 것인데 낚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배 안에서 놀아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겠는데 좀 가서 한참 놀다 보니까 이때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때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여기다가 다 낚싯대를 내려놓은 거예요. 모두가 다 낚싯대를 이렇게 내렸더니 참 신비하게도 저는 낚시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흥미가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입지가 물지 않는데 내가 넣었던 낚시애가 도움이 물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야, 신비하대요. 하나를 갖다가 잡아놓고 놔뒀고 또 하나를 잡아서, 그래서 3마리를 연거푸 잡았어요. 야, 참 재밌대요. 아버지가 낚시질을 좋아했어요. 밤에 맞도록 붕어 낚시를 해갖고 붕어를 잡아와서 저도 잘 먹습니다. 아버지가 야, 오늘 낚시 가자. 그 낚시를 가자니까 아들이 따라갔습니다. 좋다고 아버지 따라갔는데 똑같이 배를 빌려서 아무튼 간에 배를 타고 정말 좋은 곳에, 낚시질 좋은 곳에 이렇게 선정해갖고 갑니다. 그 아들을 갖다가 어디다 내려주냐면 이 적은 바위 있는 데다가 내려주면서 야, 여기서 너희가 가서 있어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좀 있으면 아버지가 데려올게.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배를 조금 옮겨서 조금 더 나은 바로 섬에다가 대놓고 낚시질을 한참 합니다. 낚시질을 한참 하는데 갑자기 고기가 잘 물어와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왜 그때 낚시자입니까는 바로 이게 물이 올라올 때 고기하고 같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같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물이 쭉 올라오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 막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고기가 잡혀 올라온 거예요. 정신없이 올라오는데 덤물이잖아요. 여러분 섬 가운데서 앉아있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갑작스럽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기 바위가 조금 이제 앉아있는데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차기 시작했을 때 그때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해요. 아버지,
물이 올라옵니다. 물이 찹니다. 그때 마치 아버지는 막 고기를 막 몰고 와서 전부 낚시질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정신없이 고기를 많이 잡다 보니까 이미 딱 뒤를 돌아보고 고개를 돌렸더니 아들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없어요. 바로 왜 했을까요? 아버지는 고기 낚시를 통해서 재미를 보고 아들은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듣지 못하면서 아들은 그 바닷속에 이미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오늘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세상에서 취해버려서 여러분이 세상 것에 취해버리고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소리를 여러분 예면하고 있어요. 오늘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해서 여러분이 그 생명들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이렇게 양을 많이 기릅니다. 양을 많이 기르는데 성경에 나온 말씀이 뭐냐 하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밀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밀접히 다루면서 뭐라고 하냐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한 애착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그 목자의 심령은 어쩌겠냐? 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양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 찾고 다닌 목자의 심령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날이 어두워지면 다시는 그 양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이 밥이 되고 사자밥이 되는 거야. 이제 이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급하기 때문에 이제 방금처럼 그 목자의 심령은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정말로 사자들에게 먹잇감이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애착했냐. 목자가 양을 찾는 심정의 마음을. 저는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하중이를 잃었어요. 피가 온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산 속에 나갔다는 그 아들이 손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야, 그 심정이요 얼마나 마음이 당황하든지. 아무튼 간에 저도 피가 먹고 막 돌아다니고 막 상점에 가서 거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군청에 가가지고 가서 찾아달라고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제가 하나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공원에 가서 놀다가 눈 한 박 깜박한데 아이가 없어졌어. 잊어버렸어. 지금까지 그 아이를 찾지 못하는 여러분 그 부모의 심령은 그 아들만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아이들만 보면 자기 아들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거요, 두드리라 열 것이요, 찾으라 열 것이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가 나오는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애하면서 즐거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 없습니다. 도둑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의 착취한 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봤다고 남들의 좋은 일을 해본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물질 이거 갖고 날마다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바로 자색을 입고 베옷을 입으면서
여러분 날마다 호화스럽게 이제 열을 베풀면서 살아갔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그 부자도 세월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의 것은 모든 목숨을 다 걸었습니다. 저 세상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봤더니 완전히 상황은 바꿔졌습니다. 현실은 바꿔졌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짓 나사로는 아버지 품 안에 있고, 이제 부자는 지금 현재 어디에 들었냐면 불꽃 가운데서, 바로 여기 보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눈을 들어봤더니 자기 재문에서 먹고 사는 거짓 나사로를 바로 나에게 혀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하는 이런 애타게 소리를 들은 소리를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 방울만 적셔달라고 하는 여러분 불꽃 같은 데서 고통당하고 고민한 것을 여러분 느끼는 이 소리가 예민하실랍니까? 여러분도 지금 저 물질 만능 세대에서 오늘 물질로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오늘도 살려달라고 여러분은요 오늘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긴급한 소리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긴급한 소리입니다.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양이 지금 이제 울면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여러분 갖다가 전도할 수가 있고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가 있고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소리의 두 번째 봤더니요, 동족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라. 동족의 아픔의 소리. 출애굽기 3장 9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짐이 내게 닿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는 것이 나와요. 목자는 두 가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은 두 가지 자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 때에 두 가지 때문에 웁니다. 오늘 부모가 여러분이 이것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에 갑자기 감기가 걸렸어. 그 약을 갖다가 먹였는데 조금 더 양을 먹였어요. 양을 조금 더 먹였는데요 하루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웁니다. 내가 그때 능력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는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간 적이 별로 없었다가 기도로 낫는다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운 거예요. 아니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기도해갖고 하여간 딱 하기는 다 끝이야 됐거든요. 그런데도 더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리고 왔더니 약을 갖다가 정량 이상을 먹여서 목에서 전부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비하게도 의사가 처방해갖고 주사 맞고 그랬더니 울음이 끊기는 거예요. 오늘 아이가 우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병들면 울고 하나는 배고프면 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애굽의 고통 소리는 여러분이 얼마 정도로 고역의 고통이 하늘나라에 상달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의 고통당했던 고역의 소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하늘이 듣었다 하는 얘기를 말했을 때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바로 한쪽에 있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고통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이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 60만 여러분 장년과 아이러면 250만을
여러분 살려내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여러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보시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이게 마른 뼈,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송장 뼈다구처럼 마른 뼈입니다. 나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을 통해서 여러분 그 백성을 살려야 되지 않아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에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아시아 지역을 돌아가서 안디옥에 왔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지 말고 마게도냐 지역을 가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했다 하는 방법을 대면 언제든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는 것은 보냄을 받는 자예요. 바로 선지자를 선택하고 바로 이 말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니니의 백성을 내가 사랑한다. 요나야 가서 이 말을 전해라. 40일 40주야 여러분 40일 기간을 두면서 이 말을 전해서 그 민족이 회개만 하게 되면 그 민족이 살 수가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멸망시키겠다 하는 얘기였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가 돼서 요나가 그 백성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일본에 갔다 왔지만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감정이 너무나 심해서 복음이 차단된 것처럼 바로 거기를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들이 일본을 전부 가서 살려야 할 이 사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나의 심령과 우리 한국 백성들의 일본의 그 모든 모습들을 그렇게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로 가버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회개케 만들어서 이제 니니의 성을 돌면서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전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는 백성이 누구 있습니까? 왕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바로 이제 금식령이 열리고 마지막에 니니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소리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12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어둠의 나라였어요. 절망의 나라였어요. 미개의 나라. 정말로 이렇게 되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여러분 파송해 갖고 여러분 순교차의 피가 그 꽃이 피어서 오늘 세계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부름을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저는 문서 선교를 생각했어요. 문서 선교에 참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문서 선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슈퍼마켓을 그때 생각했어요. 슈퍼마켓에서 하나 해가지고 나오는 금액 갖고 바로 문서 선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발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것이 뭐이겠어요? 이제 방금 전 문서 선교했습니다. 오늘 더 여러분 효과적인 것이 뭐였을까요? 여러분이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소리를 통해 전파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효력이 되죠. 난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효력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진 것보다 여러분 보는 것에 대해서 보고 듣고, 오늘 여러분이 CTS는 여러분이요 오늘 화면을 통해서 수없이 많아요. 저도 여러분 설교 막 마치게 되면 어디 가든 간에 먼저 틉니다. CT 방송을 틀어요. 전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 나와서 얼마나 여러분 말씀을, 좋은 말씀을 많이 전해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방금 지금 서로 얘기했잖아요.
전혀 등한히 여겨버리는, 예? 전혀 간섭이 없는, 정말 단단한 매덕 끝까지 전부 투자해가면서 수없는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했던 사실은 선교적인 방법이 너무나도 정말 부족했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이제서라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이고 우리가 우리 교회도 협력해서 정말 시티에서 우리 선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들어야 할 소리를, 동족에 부르는 소리를 꼭 들으시고,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소리의 세 번째는 바로 복음의 현장에 회개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마가복음 1장 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르되 강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랑하는 성교부 성도 여러분, 현장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잘못을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게 되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강야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다고 바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이 오늘 세례 요한도 여러분이 소리를 갖다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비로소 사장이 됐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갖다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바로 설교를 한 번 했을 때에 바로 하루에 3,000명씩 수없는 많은 사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는 죄에서 돌아선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맺어진 것은 내적인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온유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자비의 열매가 맺고, 양선의 열매가 맺고, 자비의 열매가 맺어야 되고, 여러분이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이 열매가 없는 것은 회개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이 내적인 열매가 맺어지면서 바로 여러분 증거자로 내적인 외적인 방법이 나타나야 돼요. 오직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 열매가 맺어져야 돼. 나는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에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모두 다 길이 열려요. 막혔던 것이 여러분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소리 역사는 여러분 귀가 둘에서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눈이 멀어서 여러분이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못 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으면 아버지가 듣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교회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설교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기납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선포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있지, 여러분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이요 옥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길이 열린다니까요. 회개만 하면 건강에 못한 사람들도 건강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자녀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길이 열린 것이 회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긴급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민족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회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것이 CTS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살려내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합심해서 살립시다.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